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1절에 인간 제사장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 즉 성전의 원형을 만들도록 지시하실 때 이미 그것이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규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에서 죄인인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제사는 무한 반복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서 12절까지 이 성경책 보면 잠깐 오른쪽 한 칸 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인용을 할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나름은 좀 논문 같다. 그래서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왜 인용을 했습니까? 바로 분명한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당신의 피는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흘리는 피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의 죄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율법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 맺으신 이 두 번째 언약은 인간의 죄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주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새로움을 얻는다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까닭에 첫 번째 언약은 좀 불완전했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완전해진 거죠. 뿐만 아니라 나름은 첫 번째 언약은 좀 조건적이었습니다. 즉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율법의 조건의 말씀이죠. 반면에 이 두 번째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서 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 즉 이 히브리 교회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내 마음과 몸에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논리를 통하여서 계속 그 유대교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으로 그 새 언약으로 마음으로 믿어 또 의를 행하면 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 머리와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니까 이게 적응도 잘 안 되고 헷갈리는 거죠. 하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는 이럴 때에는 우리 또한 율법에 우리의 종속되는 일방적이다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신약과, 그래서 성경의 66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전까지의 성경이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에 나온 성경을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39권은 옛 언약에 관한 책들이고 그리고 27권은 새 언약에 관한 책들이라는 뜻이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즉 옛 언약이 아니라 완전한 새 언약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옛 계약, 즉 옛 그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한 예언이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받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맺어주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면서 옛 구습 그리고 나의 어떤 습관들도 옛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와 사망까지 다 우린 이긴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좋은 의미는 왜 이단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내용의 진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사실 받으면서도 살고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너무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응답이라는 것은 내 주관적인 응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에 대한 것도 마음으로 믿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끈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